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너무나 놀라워했지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그 거듭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바람처럼 시작은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물을 통하여 자신의 거듭남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듭남의 증거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언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이 육적인 존재는 물리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뇌 기능이 작동하여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는 시편의 기록처럼 육신의 생명은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을지라도 100여 년이라는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생명이 끝나면 사망과 멸망뿐입니다.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음을 이기게 되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지요. 니고데모 설교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님이 오시면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동어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루할 정도로 제가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음 주 설교 때 조금 더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기에 주목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님이 임하여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만을 생각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실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여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여전히 육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존재는요, 사고의 기능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노덴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노덴인데 이 아노덴의 뜻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기 때문에 다시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위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는 위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는 하늘에서 발생되어지는 신묘막측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일들만을 해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육적인 존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니고데모만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러한 말은 온 세상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또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다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죽은 사람이 정말로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니고데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을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들은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지금도 사망과 멸망과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절절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무덤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 현실보다 더욱 감각적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일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섭리들이 우리들은 이해가 되고 또한 굳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들만을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출세하고 이 땅에서 더 존경받고 이 땅에서 더 큰 박수를 받으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더 큰 가치를 두고 하늘에서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일들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의 일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늘의 일들이 지금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나무가 흔들리고 파도가 일고 낙엽이 흩날리는 것 우리는 압니다. 왜요? 바람 때문이지요. 보이지 않는 바람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이 나무를 움직이고 있고 바다를 요동치고 있고 낙엽을 흩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현실 세계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지각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을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당신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될 것이다. 실현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 육적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들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있지요.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그 하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이 말씀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 하늘의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들을 보기 위하여 입신을 하려고 한다거나 영적인 황홀경, 무아지경, 엑스터시와 같은 그런 환상 속에 빠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 속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을 성취하실지가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적인 상태를, 굳어있던 지적인 상태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성 들여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귀한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요, The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등과 같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이 예언자들은요, 일반 백성들과 다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예언자들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살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시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자, 누가 올바른 인생을 살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상태라고 하는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폭력과 무서운 박해와 그 두려움의 현실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이 거룩한 상상력을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예언자들은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서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난 속에서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친 것이지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자들의 말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육적인 상태에 있어서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요, 역대하 3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생활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 뜻과 계획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열어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땅들의 일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일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사오니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